주님 오십니다. 이 안에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능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삶을 최근에 우리가 시대의 수망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삶을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에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깊은 영적 은혜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이제 표로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AD 31년 유대력 니산월로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후 14일이 무슨 날이죠? 예, 이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고요.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일요일 9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9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원활하지 않은데 13일 저녁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한참 하시고 계실 때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기도를 방해하죠. 누가 올라왔어요? 유다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일 목요일 밤이고요. 그리고 14일 그 다음 날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은 재판정을 끌려다니시다가 그 다음 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의 운명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심내 이완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자,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은 금요일 유월절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은 언제 선택할까요? 제물을 미리 선택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숫 양을 미리 선택해 두었다가 유월절에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 양을 선택할까요? 언제? 언제?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 원래 온양교회 성도들이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레위기에 대해서 이번 주 사경에서 오셔서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을 언제 준비하는가 하면 요날 준비합니다. 월요일에 준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숫양을 선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월요일날 선별해서 금요일까지 잘 보관합니다. 잘 보관해요. 그날 그 기간 동안에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보관합니다. 자, 월요일날 선택하는 이 양은 뭐 하려고 선택된 거예요? 죽을 운명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 예수님께서 바로 그 월요일에 하신 일이 뭐냐면 무슨 일 하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바로 그 월요일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십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뭐예요?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뭐가 준비됐어요? 어린 양을 이제 뭐 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뭐 하려고 준비해요? 죽이려고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그날 이 성전 정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되어지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성전 정결을 그날 월요일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월요일에 성전 정결하고 하게 되는 배경이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전에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어떤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가 선교적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적 친교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이걸 좀 하자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앞에 교회 앞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거. 지난번 디렉터 회의 때에도 우리 좀 더 소홀해지지 않도록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나누셨었는데 그래서 밖에서 위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서 인사하십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장로님들 뵈니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성전에 오면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세요? 믿음이 훌륭한 우리 리더들, 집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뭐하는 사람 만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 뭐하러 올라왔습니까? 장사하러 온 거예요. 장사하러. 교회에 올라오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사하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일들만 하는 사람들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제사장들도 다 장사꾼들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속적,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게 됩니다. 가슴 아프죠? 이번 주에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한 소그룹에서 교회를 나오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분과 반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재림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 벌 궁리를 안 해서 그렇대요.
예, 장례식을 하면 이게 절에서 장례식을 하면 말이죠. 그 장례 예식 절차 하나 있죠. 다 돈이에요. 절에다가 예식 끝나고 이렇게 이름 하나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붙이는데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스님이 와서 연부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돈이 다 달라져요. 근데 재림교회는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목사님이 부조하면 부조했지. 그래서 교회가 돈을 벌겠느냐 이거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많은 개신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부흥회 주제 설교 중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순수한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교회는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교회를, 성전을 뭐 하는 일을 하셨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게 되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전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성전 정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전 정결을 일하는 말은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제사장직도 매매되고 경건과 거룩과 엄숙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성전은 뭐 해야 되는데? 경건하고 뭐 해야 돼요? 거룩하고 뭐 해야 돼요? 엄숙함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성전이 이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 주로 어디 가세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유럽 여행을 가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 여기 가도 성당 데려가고 저 마을 가도 성당 데려가고 저기 가도 성당 데려갑니다. 성당 데려가면서 가이드들이 이 성당이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고 이 성당 한가운데는 이게 얼마짜리고 여기 예수님 상에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그 금 무게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에 가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저 두바이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가이드들이 그런 데 데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 건물을 크고 엄숙하고 놀랍게 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성전도 수룹바벨을 지은 그 초라한 성전 위에 헤롯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미 40년 넘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짓는데 몇 년째라고 지금요? 40년째예요. 그는 가장 엄숙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기만 해도 그 성전의 규모와 모습 앞에 압도당해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에 엄숙함이 깃들도록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해야 되니까? 거룩하고 엄숙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이란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가 들까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저절로 입이 다물어집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층고에 화려한 주랑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사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압도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인도에서 인도에서 가봤던 사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현대 건축물의 보고라고 부를 만큼 이 연꽃 모양이죠, 그죠? 연못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요. 그 규모와 크기가 가히 사람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로 성전을 짓는 이유는 경건과 거룩과 엄숙함의 분위기가 건물 자체에서부터 그 외향적 분위기 속에서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경건, 거룩, 엄숙은 좋은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신교회는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건물을 가지고 경건과 거룩과 엄숙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교회를 저렇게 짓는 걸 잘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뭐를 지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당.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 나가라. 성전에 장사하는 거 아니다. 성전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니다. 세속적 욕망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니다. 너희들 다 나가라. 교회는, 성전은 뭐 해야 된다? 성전은 경건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거룩한 분위기가 유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전은 엄숙해야 돼요.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장사하고 있다니 말이 안 돼.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 진짜 이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진짜 본질적 이유, 그게 뭐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만민이 시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과 경건, 거룩, 엄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하여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가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엄숙함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경건과 거룩과 엄숙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경건, 거룩, 엄숙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일단 형태라고, 외향적인 것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분위기, 그 모양, 또 취해야 될 어떤 자세,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마음가짐, 영적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럼 뭐냐?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런 모습, 제가 이걸 넘기다 보니 자꾸 안 넘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이런 분위기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더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기능이에요. 기능.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방해한 것은 경건한 분위기를 망친 것,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 엄숙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맞습니다. 그들은 이런 걸 방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본래의 기능,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2014년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성전의 기능을 그들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행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 다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성전이 갖는, 교회가 갖는 진짜 기능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갖는,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뭐예요? 나아오매 고쳐주십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 했어요?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 막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언격결의 제사장들도 막 도망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왜 도망가지? 하고 성전에 다시 올라와 봤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누가 가득하다고요? 맹인과 저는 분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가득해요. 뭐 여기 대표적으로 맹인, 저는 자들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온갖 아픈 사람들, 환자들, 장애인들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누추하고 꾀죄죄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뭐예요? 소리 질러 호산나. 이걸 보고 제사장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는가 하면 아마 어쩌면 그들도 이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니까 돌아오면서 성전이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을 거다. 다시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딱 들어오면 쫙 하고 말이죠. 숨소리도 잘 안 나는 그런 분위기로.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애들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음은 또 왜 이렇게 높아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게 허락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당시 안 됐어요. 적어도 몇 살은 넘어야 돼요? 12살은 넘어야 겨우 들어와요. 그런데 와보니까 꼬맹이들이 교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지.
성전의 경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므로 즉각적으로 성전의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교회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경건, 거룩, 엄숙함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소련 옆에 찬양하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못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전에는 신체 장애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앉은뱅이를 고치신 일이 있잖아요. 앉은뱅이가 앉아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벌떡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조용히, 아이고 일어나지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럼 뭐 했어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앉아있다가 뛰음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죠. 펄쩍펄쩍 뛰어야죠. 이리저리 마구 뛰어다니겠죠. 하늘 높이 껑충껑충 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와보니까 앉은 맹이들이 일어나서 띠을 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도 높이고, 맹인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막 두리번거리면서 얌전히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은 또 뭐하고 다니고요? 어린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다니고요. 제가 여기 질문을 던졌어요. 언제 더 시끄러웠을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쪽이 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시끄러웠을까요? 아니면 앉은 뱅이들이 뛰고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들이 막 할렐루야 호산나 노래 부르고 어느 게 더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예수님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 화낼만 합니까 제사장들이? 아니 뭡니까, 시끄럽다고 내쫓더니, 거룩과 경건과 엄숙함이 방해된다고 내쫓더니 예수님 더 시끄러워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장애인들로 가득하고 애들 막 뛰어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으로 떠들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끌시끌하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회를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진짜 뭐라고요? 기능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합니까? 그게 형태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형태적 신앙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기능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랑의 마음이 기능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능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능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온양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그 기능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독일 장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카를 플라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 대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뭐 했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점령지 리투아니아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뭐 했을까요? 강제 노동소 세우고 뭐 했을까요? 그는 점령지에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를 점령하면 프랑스 사람들 데려다가 강제 노동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리투아니아 점령했으니까 리투아니아 사람들 데려다가 강제 노동시켜야죠. 그런데 이 카를 플라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리투아니아 사람 데려다가 운전수를 시키다가 저기 보니까 운전도 못하는 유태인이 있어요. 그 유태인을 서류에다가 운전수. 그리고 독일 정부에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유태인이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살려두는 것, 그리고 그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독일에 더 유용합니다. 운전수. 바느질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재봉사. 어차피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너네들 나가라. 그리고 그 자리를 다 유태인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서류에다가 다 유태인들의 기능, 뭐 운전수, 기능사, 뭐 제빵사, 뭐 기계사 다 이래서 유태인들 이름으로 꼬박꼬박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일하게 해요. 강제 노동 수용소이긴 하지만 거기가 뭐 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죠. 강제 노동 수용소를 문 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학살해라. 그리고 우리는 철수한다. 명령이 떨어지자 카를 플라케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밤중에 몰래 탈주시킵니다. 독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만 아니에요. 그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 유대인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갑니다. 그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치가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하는 걸, 이건 의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그는 형태적인 것까지만 간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마음을 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독일 장교지 않습니까? 독일 장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장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두바이에 가서 제가 보았던 이슬람 사원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빈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바닥을 값비싼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반짝반짝해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 앞에 서서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근데 좀 이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를 왜 비워놨을까 도대체? 왜 비워놨을까?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상들리에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들리에가 12개가 있대요. 상들리에 달려있는 저 보석들로 빼곡하게 박혀져 있는데 상들리 하나의 무게가 12톤입니다. 제가 값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값이 얼마였더라 찾아보려니까 못 찾았는데 상상해 보세요. 값이 얼마일까요? 엄청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로 성전을 채워놨습니다. 가톨릭 성전에 가도 유럽의 성전을 다니면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티칸 성전에 가면 이 그림이 얼마짜리고 이게 얼마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그런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절름발이들이 뛰고 맹인이 앞을 보고 그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살아있는 신앙의 감동을 주께 드리는 그런 목소리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감동과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전 정말 아직도 아쉬워요. 예배 끝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감동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걸 접은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감사와 감동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한 주일 동안 다른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면 그래 접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이거 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셔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파트값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감사와 감동과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소그룹 시간에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힘을 다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 호산나, 호산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여자들은 몰라요. 제가 화면에 안 올렸어요? 예. 여자들은 몰라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시는군요. 훈련소에 가서 혹은 부대에서 훈련 받다가 저도 기억납니다. 매매이 그러면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매매이 그러면 나무에 털썩 매달려 이렇게 매미처럼. 그리고는 조교가 말합니다. 노래일발 장전. 엄마가 그리울 때 그러면 엄마가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요. 목 놓아 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찬매가를 펴놓고 노래하다가 그렇게 목 놓아 오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 때에 목사가 제가 젊은 목사들에게 설교법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설교법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으면 설교 못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 다리 유심히 보시네요.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목소리가 쉬어야 돼요. 찬양하면서 힘껏 하셔야죠. 목소리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셔야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시끌시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연말 기도 주일 때 말씀 마친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가 아직 덜 끝난 분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먼저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일어나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했어요. 2분쯤 되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3분 되면 거의 다 나가요. 아니 어떻게 3분이면 길을 가다가 옆집 아줌마 만나가지고 잠시 안부를 나누는데도 3분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주님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짧지?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인들은 기도할 때 숨죽여 소리 없이 기도합니다. 왜 숨죽여 소리 없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다 들으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 건 원치 않으니까 옆 사람 들을까 봐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들이었어요. 그 기도문들 읽어보면 그들이 속을 토해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러는 곳입니다. 그게 이곳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니까 이 교인들이 힘을 다해 기도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니까 교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아, 여기는 그렇게 찬양하는 곳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교인들이 이곳에 뭐 하고 있어요? 감동과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는 곳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기능을 잘 살림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우리는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힘써 뛰며 간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이곳을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